다 하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작정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구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꾸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완벽한 계획이란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 정탐하기 가장 좋은 장소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서로의 신분을 밝히기 꺼려하는 기생 라합의 집에 묵으면서 업무를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주었던 임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리 최선을 다한 사람의 계획일지라도 완벽함이란 없습니다.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완벽하게 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장 높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신분을 노출하기는 꺼려하니까 당연히 신분을 노출되지 않는 그 장소를 선택해서 그들이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것 같은데 인간의 완벽함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확히 그를 알아보았어요. 우리의 인정이 다르구나.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정탐하러 왔구나. 그런 왕에게 보고를 났습니다. 이에 왕은 바로 체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기생 라합은 그런데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 땅을 정탐하러 왔기 때문에 그들을 잡으리라 그랬어요.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근데 기생나합이 전혀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다 자신들의 왕이에요. 그 당시에 왕은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생명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왕에게 전혀 다른 보고를 해요. 지금 보고를 받는 사람은 옆집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고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라합은 그 상황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왕이요. 그 사람들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곳에서 그들이 정탐꾼이지 않은지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민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신분을 꺼립니다. 우리 집에 오는데 다 신분을 꺼립니다. 장녀의 집, 기생의 집에 오는데 누가 신분을 드러내고 말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는 뭐 두 사람이 온 건 분명한데, 낯선 사람이 온 건 분명한데 어디에서 어떤 민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그들은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실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4절과 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숨긴지라. 6절에도 숨겼더라 그랬어요. 본인이 숨긴 거예요. 그 집에 숨겨 놓았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것을 조사를 하거나 이들이 모든 것을 뒤져도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은 이미 숨긴지라, 6절에서도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냥 살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 이런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보세요.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알고 있다. 무엇을 안다냐, 무엇을 아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 여리고를 너에게 주신 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는 가나안 땅 자체가 바알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녀 입에서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 여리고 성을 준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심히 두렵고 이 두려움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도 함께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주신 줄 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가 뭐 기도를 해봐서 기도하는 중에 보인다. 하나님 주신 거 보았네. 우리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분명히 그가 안다는 것은 이 루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정보나 누가 말해줬든가 아니면 신적 계시를 받든가 뭔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알았다라고 기생 라합이 얘기를 해요. 11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들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뭘 들었냐면 이걸 들었어요.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저쪽에 두 왕국을 멸한 일을 들었어요. 들은 결과가 뭐냐면 두렵다 이랬어요. 간담이 농나이다 이런 말은 뭐냐면 정신을 잃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라고 하냐면 9절에서 이렇게 반복했듯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알고 있다. 11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땅에 아래로는 땅에서도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적과 선물 등을 듣기만 해도 이방인들도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듣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들어요. 이방인의 반응을 보세요. 한 가지 사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역사의 사건 그 한 가지를 통해 듣자마자 그들은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알고 있다. 위로는 하늘에서 땅에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숨겨 두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해가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발각이 된다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 우리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때때로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듣고 성경을 쓰며 듣고 각가지 내용을 통해 들으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무런 우리의 마음에 고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향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 이거는 대단히 슬픈 일이에요. 대단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가 그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시대를 향해 전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시대라 이런. 이 뭐에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경우는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이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부르는데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야 될 때 이들은 전혀 울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은 쉽게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거를 맞다. 위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도 유일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응이 없어요.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식상화돼 버렸어요. 다 알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그 알미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는 내용인데 그 알미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림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말라 버렸어요. 메말라 버리니까 오늘 어때요? 불만 조금만 탁 붙으니까 확 타버리는 거예요. 산이 요즘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비가 오지 않고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물질에도 확 타버려요. 이제 우리가 메말라 버렸어요. 작은 것에 우리가 예민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담배가 내려지 않으니까 메말라요. 작은 물질의 문제, 작은 감정의 문제로 확 타버립니다. 조금만 건드리게 되면 확 타버려요.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많은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반응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반응해야 해도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찬양해야 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부활할 때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역사가 살아남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은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첫째, 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만 할렐루야. 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둘째, 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나를 부르면 몸을 딱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에서 뒤에서 부르는데 앞으로 계속 가면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서 나를 부른다면 뒤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는데 계속 자신 뜻 가운데 계속 가고 있어요. 입으로 반응하고 몸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반응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것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의 첫째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입으로 반응하고 몸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삶으로 반응하세요. 삶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부분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이에요. 삶이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삶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 가짜입니다. 삶이 없는 복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복음의 힘, 복음의 역사, 복음의 위로, 복음의 치유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산 속에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 사이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위로하고 삶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며 삶을 통해 치유가 되어지고 삶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